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 22절 말씀 봅니다. 그럼 특별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자, 22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믿음을 통해서 충만한 응답이 이 응답의 계절에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 시간 하늘 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이 퍼포스와 같이 여러분 삶 속에 부어지고 채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강줄기와 같이 흘러서 충만한 열매, 승리의 열매, 돌파의 열매, 축복의 열매로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앞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크게 축복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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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풍성한 응답 가운데 들어가라. 할렐루야. 사실 여러분, 이 응답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응답은 바로 주님의 방문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감사하게도 제 삶 가운데 주님이 여러 번 꿈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주님이 여러 번 방문을 해주셨어요. 그 가운데 한 방문은 꿈이었는데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성경에 보면 많이 역사하시죠. 야곱도 꿈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졌죠. 근데 주님이 오신 거예요. 오셔서 제가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걷는데 한참 걷다 보니까 큰 스타디움이 나와요. 그러니까 올림픽 경기장 같은 어마어마하게 큰 원형 경기장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외벽을 우리가 따라서 외벽을 따라서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묵묵히 이렇게 걷고 계셨어요. 사실 그 외벽을 따라서 걷고 있었기 때문에 그 경기장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도 안 보여요. 들리지도 않고. 근데 묵묵히 주님이 걷고 계신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안에서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사실은 나중에 알았는데 거기는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굉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저를 통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밖에 주님과 이렇게 걷고 있었습니다. 걷는데 주님은 믿음으로 오직 성령을 의지해서 또 아버지를 의지해서 묵묵히 걷고 계시는 거예요. 저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를 딱 바라보시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야 될 때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야 될 때가 있단다. 여러분, 경기장 안에 뭐가 벌어지는지 어떤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밖에서 묵묵히 걷는 거예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걸어야 할 때가 있단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걸으시기를 예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우리가 뭐하러 믿겠습니까? 이미 현실이 됐는데. 성경에도 말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을 어찌 믿으리요? 그냥 현실이 됐어요. 그냥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견고하게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이렇게 나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흔들림이 있어요. 믿음의 흔들림이. 과연 이러한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이러한 좋은 일들이 내게 일어날까? 과연 그것이 지금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것이 내게 다가올까? 여러분, 때로는 의심의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일어납니다. 왜냐? 믿음으로 걷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제가 우리 성도인데 사실 많은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이 믿음으로 돌파하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살펴보았어요. 그 삶 속에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서 어려운 그 믿음을 과정을 통과해가지고 응답받는 것을 제가 참 많이 봤어요. 그 가운데 한 가지 참 기억이 나는 것은 뭐냐면, 한 분이 재정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리는 것도 이게 은혜야. 여러분, 빌리는 것도 은혜인 줄 아십니까? 빌리는 것도 은혜예요. 빌리는 것도 안 빌렸죠. 은혜가 없으면 안 빌려집니다. 그냥 사방이 꽉꽉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빌리는 것도 은혜야. 근데 그러한 은혜로 겨우겨우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약속을. 내가 너에게 하늘의 큰 재정을 부어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막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눈물로 씨앗을 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심고, 없는 중에 심고 또 심고 심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든 과정이에요. 궁핍한 중에 심는다고 하는 것, 때로는 전부를 심어야 되는데 그 전부를 심는다는 게 참 너무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참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 이것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마음속에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믿음의 과정을 누구나 사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과정이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싸움이 있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내려면 무지의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 금식도 해야 되고, 말씀을 붙들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을 나아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갈등이 있어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성도님, 조금만 더 참읍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수개월을 지났어요. 어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지도 않았던 재정이, 상상할 수도 없는 재정이 한꺼번에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대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면, 그 믿음의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때로 우리가 이 믿음의 과정을 나아갈 때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삶 속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응답이 오기 전에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인가요? 여러분, 그러나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있다. 그런 시간들이 있다. 그것만 통과해라. 믿음을 꼭 견고히 붙들어서 그것만 통과해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습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땅이 쩍쩍 갈라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습니다. 사실 엘리야도 너무 가슴이 아파요. 가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렇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여러분, 지면에 비를 내릴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에 충만한 비가 흘러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머리가 무릎 사이에 처박힐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응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를 하나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저 서쪽의 바다를 한번 봐라. 비가 오는지. 왜냐면 사실 지중해에서부터 이가 비가 오기 시작하거든요. 이스라엘은 지중해를 면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곁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중해에서 비가 다 옵니다. 바다에서 비구름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가서 보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 아니, 좀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라고 할 때는 바로 내려주셨는데, 아니 비를 내려달라고 할 때는 왜 안 내려주시지? 그래서 내가 다시 기도하마. 그래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 막 합니다. 하는데 이제 뭔가 좀 될 것 같아. 그래서 사원을 또 보냈어요. 보내니까 뭐가 있냐? 아니요. 아니 마른 하늘인데요. 아, 그래? 아, 이상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가? 그렇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비가 내리겠나? 여러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속에 엘리야도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었지만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기도하면 뭔가 일어나야 되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와,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상황. 응? 엘리야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응? 아방의 그 아내가, 그 왕비가 엘리야를 죽인다고 막 할 때, 응? 협박할 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상황이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그 상황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 다시 기도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여러분, 다시 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비가 내릴 때까지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의심의 상황은 누구에게나 있다라는 거. 할렐루야. 엘리야를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서 불을 내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에게도 한 번의 기도로는 안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의심의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한 번 기도하는데 바로 비를 내려주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나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변하셨나요? 좀 전에는 불을 내려달라고 할 때 바로 내려주시더니 세상에 왜 그렇나요? 여기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뭐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우리 안에 강한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강한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 전에 그 믿음을 만들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응답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믿음,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중심에 그것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그 과정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응답이 있기 전에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다니엘은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참 좋죠? 그렇죠? 사랑하는 딸아, 너는 은총을 받은 자라. 아들아, 너는 은총을 받았다. 굉장히 귀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아. 큰 은총이래요. 큰 은총. 그러면 그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응답이 잘 되겠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게 너무 중차대한 일이기 때문에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그런데 하루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이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주세요. 3월 금식, 일주일 금식했는데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려나?
내가 지금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기도뿐만 아니라 내가 금식까지 하고 있는데 열흘이 지나갔어요. 아무 소식 없어요. 바람이 잠잠한 거예요. 19일이 지났어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런데 21일째,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15일째 딱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바람 소리도 없어. 그러니 의심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천사들은 엄청나게 바쁘게 지금 응답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너무 무풍지대처럼 조용한데 실제로 영적인 세계 속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바쁘게 응답을 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응답을 위해서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21일째 천사가 왔어요.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하는 말이, 여러분, 하나님이 21일 동안 응답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했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이, 영적인 장애물이. 원수 마귀가 그 응답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그 원수 마귀가 막아서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군대 천사 미가엘 천사를 파송받았어요. 미가엘 천사가 천국으로부터 파송돼서 중간에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의 세력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응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바삐 움직이면서 전쟁하고 있어. 전쟁. 여러분, 그 영적인 상황 속에서는 전쟁하고 바삐 천사들이 막 응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는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지만 천사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엊그제 서울에서 한 분이 왔어요. 참 귀하게 사모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기도해 줬어요. 금요일인데. 그래서 기도해 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감동을 주셔서 제가 예언을 또 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어요. 전해 주었는데 뭐가 보이냐면 천사는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계속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 속에서는 아무 느낌도 없어. 아무 역사도 없어. 그래서 거의 포기 직전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천사들은 응답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상황은 아무 소리가 없고 바람이 부는 것 같지 않지만, 아무 소리도 없고 바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 인내하라는 거예요. 통과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우리 남편은 이미 포기하려고 하고 있어요. 포기하려고. 상황이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계속 나아가는데 저도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내 마음속에서 믿음이 자꾸 흔들리려고 해요. 내 남편은 이미 거의 포기 상태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응답의 계절에 풍성한 응답을 주시려고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많은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거 상황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이 상황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는커녕 많은 자식의 아버지도 못 되겠어. 아니, 자식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식 하나라도 있으면 뭔가 가능성이 있지만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의심할 만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만 의심할 만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의심할 만한 상황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도 바로 그 의심할 만한 상황들을 통과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냐? 바랄 수 없는 상황까지 됐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그런 바라는 마음, 이것마저도 사라질 수밖에 없는,
바랄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NIV 성경에 보니까 against all hope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때, 이런 의미예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때, 모든 소망이 사라진 때 여전히 아브라함은 바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에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자식에게 소망이 없어 보입니까? 나는 재정으로 돌파할 소망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응답, 그런 건 내게 있을 수 없는 것 같아. No. 여러분,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견고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 바랄 수 없는 그런 상황,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삶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스토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의심할 만한 상황 속에서 견고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상황을 믿는 습관이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 상황을 믿는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러한 습관으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가지 사람 가운데는 네 가지 밭이 있다. 네 가지 밭. 그 중에 한 가지 밭이 뭐냐? 돌짝밭이다. 그래서 말씀을 처음 딱 받을 때 기쁨으로 받지만, 약속을, 주님 이런 약속을 내게 주시다니요,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이 오면 넘어지는 자다. 그것이 열매를 거두지 못한다는. 그러나 좋은 땅은,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받고 인내로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견디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더 견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견고케 함으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응답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견고케 합시다. 아멘.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려요. 자꾸 흔들립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뒤돌아보세요. 한번 기억해 보세요.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안 할 때는요, 하나님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응답이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바로 앞에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견고케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심할 만한 상황일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할 때 견고해진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나의 믿음을 인정하실까? 어느 때에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인정하셔서 응답을 하여 주실까? 여기 오늘 하나님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도 바울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열심히 참 증거했어요. 열심히.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증거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좋은 일들이 막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오히려 끌려가서 옷이 다 찢겨지고 매를 맞았어요. 얼마나 매를 맞았는지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감옥에.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의심이 될 만한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응?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나? 안 그런가요? 여러분, 안 그래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응? 그런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오히려 그 의심할 만한 상황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다시 말하면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견고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림으로. 여러분, 흔들리는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이때야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을 인정했잖아요. 인정.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뭐냐면 옳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그래, 너의 믿음은 이제 합격이다 이거예요. 합격이다. 여러분의 믿음이 합격이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니까,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바울아, 너의 믿음이 견고하구나.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응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에 지진이 납니다. 지진이, 감옥에 지진이 나서 사도 바울을 묶고 있는 모든 쇠고랑 다 열어지고 심지어 감옥문이 다 열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뭔가 좀 생각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8장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다 쌓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부어주시는데 천사가 제단 수포를 다 금 대접에 담아서 땅에 쏟으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땅에 지진이 나더라. 응답이 있을 때 지진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천사가 와서 옥토를 막 흔드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때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상황 속에서 의심하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할 만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이미 이루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는 것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따라, 내가 너의 믿음을 보니까 의롭다, 옳다. 그래, 옳다. 합격이다. 할렐루야. 응답이다. 할렐루야.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히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이 응답의 계절에 충만한 응답이 있을 것을, 풍성한 응답이 있을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선포합니다.